오늘 주일 예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반석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고 또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 나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지난 몇 달 동안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면서 인도받아오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반석교회와 또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옆에 분들 보시면서 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사고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한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셋째는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또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받은 풍성한 사랑이 안정적인 정서와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풍요 속의 빈곤, 또 대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형편 속에 있더라도 내 영혼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없으면 참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벽한 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복입니다. 최초의 복이에요. 이 복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란 복은 뭐냐면 그 뜻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조 원리, 영적 원리라고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려면요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강건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길,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 영을 충만케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뭐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물론 그 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 이전에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은 뭡니까? 바라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즉 예배가 바로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앉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지구상에서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아이, 그래도 목사님 뭐가 좀 현찰이 들어오고 뭐 현금이 좀 들어와야지 복이지. 그 복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 바라크,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에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창조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300%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처럼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노바디, 나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린 증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내 직장과 업의 현장 속에서 300% 그대로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 맹인은 저주받은 자로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즉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운명과 저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심지어 바디메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요,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는 뭐냐면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한 자기 이름조차 없는, 고유한 자기 이름조차 가질 수 없는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상처와 한으로 얼룩진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살았던 여리고 지역은 오래전부터 가난과 소외가 심각한 사각지대, 빈곤 지역이었습니다. 즉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 한 개인과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의 흐름,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흐르는 재앙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바디, 나띵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완전히 재앙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이 있다라면 이 모든 재앙과 저주와 절대 불가능이 최고의 축복과 발판이 되는 재창조의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나의 오직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인물들을, 특히 렘넌트 7명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도움받을 수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노바디 속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직을 찾고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붙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직이 분명히 맞고 오직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가능하면 오직을 피하고 싶습니다. 오직하더라도 지금 말고 언제? 다음에 좀 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좀 더 누리다가 오직하겠다고. 아니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데도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육신적인 것은 다 하면서 이상하게 오직은 하지 않는, 오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이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악한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과 흑암에게 완전히 오염되고 변질된 내 속에 내려져 있는 뿌리와 체질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빛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잠수타고 숨고 감추고 도망치고 뒷걸음질치고, 이런 흑암의 상태를 과감히 내어놓고 내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도 똑같은 체질과 심령을 가졌어요. 우리와 똑같은 체질 심령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절대 불가능, 완전 낙심과 절망의 현실이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에는, 오직을 하기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사람들의 비난과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감히 맹인 거지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바로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말고도 수많은 맹인과 거지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주팔자와 환경에, 사탄의 망대에 묶여서 체념하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이 흑암의 운명과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빛 앞으로 나와서 오늘 오직을 붙잡았습니다. 그 당시 바디메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전혀 도울 자 없는 노바디 속에서, 그리고 맹인 거지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저주받은 몸뚱아리하고 겉옷 한 벌밖에 없는 완전 나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오늘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서는 목이 터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제지하는데도 더욱 크게 그리스도를 부르고 외쳤습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을 붙잡고 그 결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으며 드디어 재창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풀 수 없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노바디와 나띵과 같은 상황과 현실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과 삶은 완전 노바디, 나띵,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저주다, 재앙이다, 망한 인생이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노바디, 나띵 속에는 엄청난 축복의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고 보란듯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후에 이왕이면 바로 KTX를 타고 급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보기에 좋고 또 주변 나라와 이방인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그와 완전히 정반대로 갔습니다. 뭐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띵 속의 광야 속으로 4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음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 붙잡고 나서 정말 나는 꽃길만 걷고 싶은데, 남들처럼 세상 불신자처럼 폼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은데 왜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왜 때로는 환난과 시험과 상처와 아픔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에게 빛의 경제를 조금만 부어주시면,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부어주시면 당장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레몬트도 후원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에도 앞장서서 헌신할 텐데 왜 경제는 이렇게 갈수록 빠듯하고 늘 마이너스 통장에 전전긍긍하면서 월말만 되면 위축이 되고 신경이 곤두서게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직을 찾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문제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내 남편의 문제는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나는 오늘부터 오직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사람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누리겠다. 나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만 해도 사탄이 알고 벌벌 떨면서 그 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소리 큰 사람? 학벌과 능력을 갖춘 사람? 아니면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 사탄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오직하는 사람. 이건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는 사람은 사탄이 미리 알고 스스로 포기하고 짐을 싸고 나가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일명 마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포사 아십니까? 마귀가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은 건드려도 안 된다.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을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고 포기하고 짐을 싸버린다니까요. 그럼 사탄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사탄이 보고 이 사람 만만하겠구나, 이거 가지고 놀면 되겠구나, 이 가정 만만하네, 내가 가서 오늘 한번 놀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어디를 쑤셔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구나, 즉 오직하는 사람이구나, 사탄이 압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짐 싸서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반석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이 마포사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포기한 사람, 그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어떻게 했든지 잘 먹고 잘 가꾸고 준비해서 왕에게 뽑혀서 출세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지금 다니엘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출세하고 왕의 신하로 선발되려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모든 포로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언약 붙잡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즉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 사탄은 대가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한테는 절대 대가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에게는 돼요. 이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기 3장의 저주와 흑암에서 승리할 수 있는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짐승의 가죽 옷.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과 홍수 재앙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방주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430년간 애굽의 흑암과 노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오직을 붙잡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환경과 현실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나의 오직을 누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무조건 오직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오직만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을 붙잡은 노예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한 자, 아니 노예인데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41장에는 애굽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 누가요? 노예인 요셉이. 이건 요셉의 능력도 요셉의 실력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오직을 붙잡은 포로된 다니엘,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바벨론을 움직이는 총리로 쓰임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권 바뀌면 목이 다 날아가잖아요.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 바벨론의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건 뭐죠?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불신자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밟고 넘어가야지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불신자들과 엘리트들, 지금 우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있는 다민족들, 네피림에 완전히 빠져있는, 흑암 문화에 완전히 빠져있는 우리의 청소년과 후대들을 살리는, 그래서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3가지 뜰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오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영적 흐름과 영적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직과 유일성을 누리는 노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노예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가 뭐라고? 노예는 그 당시 재산입니다. 쓰다 아프면요 버립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고 물건이라니까요. 근데 보디발 집 전체가 노예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요셉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 전체, 가축, 채소, 밭 모든 전체를 복을 내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을 위하여.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망대와 흑암의 운명 속에 흔들리고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묵상과 금토일 시대, 3가지 뜰의 3시대를 준비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취하고 살리는 서밋 인생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면 이제는 드디어 3번째,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은 길거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수단이고 최후의 보류이자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겉옷 하나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배낭여행 갔다 온 대학생 얘기 들었는데요. 여기서 벤치에서 자는데 신문지 하나 듣고 자는 거랑 신문지 하나 없는 거랑 하늘과 땅의 차이라. 그만큼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겉옷은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거지한테는요 전 재산입니다. 생명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 기존교회에서 흔히 모든 것 다 버리라,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런 뭔가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뭐죠?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는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혹시 내가 잘못 따라 나섰다가 내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아니,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굴렸다라면 절대로 겉옷을 버리고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모든 것을 걸 만큼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는 정확한 언약과 믿음의 고백 중심을 가진 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고백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 66권을 꿰뚫는 관통하는 정확한 언약적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감히 이 거지가 신약을 공부했습니까? 이 거지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겠습니까? 근데 구약 37권과 구약 27권과 신약 37권을 정확하게 꿰뚫는 믿음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메오가 남은 생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만나고 체험하고 응답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은 그렇게 안 봐요. 제자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이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고 언제 어디서나 망대 여정 이정표 이 777의 비밀을 24시 누리면서 말씀 붙잡고 삶 집중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도 못 해도 괜찮아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바로 제자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솔직히 바디메오가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 붙잡고 길바닥에다가 종이에다가 막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렸을까요? 무릎 물고기, 새는 공중, 이 십자가 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죠? 내가 바로 그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다. 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바로 바디메오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알고 있던 그 맹인거지 바디메오다. 봐라, 나를 봐라. 살아있는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그 직장 다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그 산업 현장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지요, 전도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 자체가 바로 망대요, 내 자체가 바로 빛이라니까요. 즉 증인인 증인. 반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만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면 한 주간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밋 기도. 잠자는 시간 외에는 24시 속에서 모든 것을 777을 연결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기도원 갈 필요 없습니다. 왜? 일하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장 보면서
음식하면서 청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777을 그냥 편하게 누리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서밋 기도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증인, 그게 바로 전도자요 제자 인생입니다. 쉽죠? 어렵습니까? 아니, 누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면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절대 불가능 속에, 완전 노바디 나띵 속에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사탄의 망대와 흑암의 운명, 삶의 한계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즉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나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탄과 흑암의 망대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살 수 있다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후대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나의 가문을 살리고 내 직장과 산업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 실제 믿음이라는 거죠.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에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문제 많은 나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바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숨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그냥 눈뜨기만 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다. 즉 구원의 축복,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참된 신분과 권세까지 영원한 천국과 저 보좌의 배경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환경들이 나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감기 고치는 거나 홍해 가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그게 큰 문제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어려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어차피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왜 붙잡고 씨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나는 지금부터 오직 속으로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나의 오직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결국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유일성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재창조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사탄의 망대, 흑암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잠시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왜? 예루살렘 가는 길의 길목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잠시 들리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리고를 지나고 나면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 지시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뭐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메오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메시아, 구원자, 십자가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 처음이자 이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속에,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모든 미래 속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기회, 시간표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 나의 직장과 현장을, 나의 교회를 살리는 오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지금까지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작과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와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이 현장과 지역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우리 렘넌트들과 237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전환점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바디메오와 같이 노바디 나띵 속에서도 나의 오직을 찾고 나의 오직을 붙잡고 나의 오직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로, 참된 제자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